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개혁하는 교회 오직 성경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날 40주년 설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40년을 향해서 지향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를.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로 뭐라 그랬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그랬죠. 순수한 신앙, 본질적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이 내 자신의 부흥을 위해서, 내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본질, 신앙의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 그랬죠? 진실한 사랑,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뜨거운 사랑,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도 그래서 하나인 교회 아니겠어요? 1000명이 모여도 하나요, 10,000명이 모여도 하나요. 아멘? 그걸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희생적 봉사로 교회를 섬기고 또 사회를 섬기자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반드시 봉사의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또 사회에서도 봉사하고. 그런데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희한하게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굉장히 건강하게 된대요. 그래서 본질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고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됨을 힘쓰고 희생적 봉사로 교회와 사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오직 성경은 바로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초에서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은 핵심 강령인데 그것은 바로 성경의 성경. 가톨릭은 성경을 신앙의 첫째 법규다 이렇게 말해요. 신앙의 첫째 법규다. 신앙의 첫째 법규다 이 말은요, 성경이 첫 번째이긴 하지만은 뭐 외경이라든지 교황의 칙령이라든지 다른 기초들도 함께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은요, 때로는 교회 전통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어요. 교황의 그런 어떤 칙령이요, 성경보다 우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성경을 신앙의 유일한 법도로 고백합니다.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요, 신앙과 생활에 대한 유일한 절대적인 법칙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당회나 노회나 총회나 어떤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야 되고요, 성경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성경의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유일한 법도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에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외쳤던 오직 성경의 정신이에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인들의 신앙에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또 바리새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예배할 때는 경건한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성도들은 주일에는 교회에 가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샤머니즘적으로 유교식으로 살아간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와서는 유교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샤머니즘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요,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러 이제 교회를 가는데 신나게 참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쫙 가는데 그 옆에 포장마차 비슷한 데서 토종 비결을 보고 있더래요, 사람들이. 아이고, 나도 한번 이제 새해가 시작되니까 한번 토종 비결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보고 나서 그 보면은 또 돈 내라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종 비결에서 10월에 애군이 끼었다고 하니 10월에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도대체 이게 뭐죠? 얼마나 웃지 못할 일입니까? 아직까지도 이 세속적인 의식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교회 다니면서도 궁합을 보고, 장명할 때 뭐 횟수 따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사할 때 뭐 좋은 날 나쁜 날 일진 따지고요. 토정비결, 집사님이 토정비결 보고 기복주의, 은사주의 이런 것들,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숙명론적 표현들, 예? 잘 되면 운이 좋아서 되었고, 운이 나쁘다, 재수가 좋았다, 재수가 나빴다. 전부 다 이거 성경적 용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의식 구조가 철저하게 신앙적 구조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구의 원동력이 있어요. 복구의 원동력. 그것이 바로 뭘까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성경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만약에 없었다면 교회는 이미 혼란에 빠졌을 것이고 아마 기독교는 완전히 변질되고 말았을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우리 교회에 주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부르짖었던 오직 성경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직 성경.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삶의 완벽한 교과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적 윤리가 아니고 절대 윤리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의 생각을 주장하셔요. 용어 선택을 통제하시고 글을 쓰는 그들의 손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신적인 요소,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그건 인적인 요소인데 그들의 생각을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용어를 선택할 때 통제하시고 어떤 자료를 모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글을 쓸 때 그 손을 붙잡으시고 그래서 성경은요 오류가 없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진리라는 것이 뭐죠? 성경이.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많아요. 한번 따져보면요, 선물이 너무 많아요. 아름다운 자연이라든지 맑은 공기라든지 또 햇빛이라든지 담비, 건강한 몸, 총명한 지혜, 또 화목한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오늘은 좀 비가 와서 그런지 습도가 좀 많은데 비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모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장 귀한 선물, 최고의 선물이 늘 우리가 가까이 지니고 있는 성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를 계시종교라고 해요. 계시종교. 계시라는 것은 숨어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거든요. 내 손에 뭐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보이잖아요. 열면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숨어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인데 보통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인간계, 자연계, 이 우주 만물 일반 계시예요. 우리의 이성도 일반 계시고 그래서 모든 일반 계시, 우리의 양심이라든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일반 계시예요. 여러분,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간은 알 수가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참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참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광대하신 분이시구나. 역사를 통해서도 원인과 결과를 보면서 그것을 잇도록 한 분이 하나님이구나.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되 희미하게 알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명확하고 명백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 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하느냐?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특별 계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감동하여 주신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고, 그러므로 성경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 성경이 나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임을 확신하고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잡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잡이. 우리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성경을 알았다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어머니가 가르쳤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가르쳤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했어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보니까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바로 성경이구나. 누가 알았다 그랬죠? 디모데가 안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참,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과거에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그때 운전하고 다녔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디에 뭐 오라고 하면 길 찾아가는데요, 뒤로도 잘 가요, 차가. 엉뚱한 데 가가지고 또 막 헤매고 전화기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래서 내려서 공중전화 해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묻고. 지금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목적지 딱 찍으면은 그냥 정확하게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하잖아요.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읽어보셨어요? 이 철로 역정은요, 한 기독도가 천국까지 가는 과정을요, 딱 써놓은 책입니다. 재미있는 기독교 고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여정에서 성경이 바로 그러한 완벽한 내비게이션이고 완벽한 철로 역정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든 답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의 속죄가 무엇인지,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구원받은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사람이 누구인지,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셔요? 인류의 기원은 도대체 뭐예요? 철학자들이 평생 인류의 기원이 뭐 불이다, 물이다, 원자다, 뭐 그렇게 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인류의 기원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왜 살고 어디로 가고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완벽한 내비게이션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그 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확히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의 근거를 자신에게 둬요. 자신에게. 내 생각대로 믿으려고 해요. 내 생각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복음서가 있는 거야. 무슨 복음이죠? 내가 복음.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그거는 뭐 절로 내버리고 내가 복음으로 자기 생각대로 믿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철학대로 믿으려 하고 꿈을 꾸면은 그 꿈을 따라가요. 환상을 보면 성경까지 버리고 환상을 절대시합니다. 때로는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보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내가 꾼 꿈이나 환상은요, 성경 말씀으로 항상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성경 말씀하고는 배치되는구나 하면은 꿈을 버려야 돼요? 성경을 버려야 돼요? 환상을 버려야 돼요? 아니면 성경을 버려야 돼요? 그런 거 꿈꾸고 막 환상 보고 이런 사람들이요, 성경하고 엉뚱한 이야기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면은 성경을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2단, 3단, 10단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뭐라고요? 절대 기준은 성경이 성경. 펄시 콜레라는 사람이 내가 본 천국 그런 거 하면서 한국 와서 야단 법석을 떨고 어느 때부터는 교회를 안 다녀요. 자기가 본 천국은 뭐 동쪽인가 북쪽에 무슨 터널이 있는데 그걸로 지나가면 뭐 천국이 있는데 자기는 직통 계시를 받아서 교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전부 엉터리. 여러분, 이런 것은 대단히 위험한 길이에요. 내가 신앙의 근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의 말을 따라가 말을. 점쟁이처럼 어떤 사람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그 사람의 말을 절대시해요. 저 계룡산에서 40일 금식을 3번 했는데 용하더라 그러면 찾아가요. 한두 번 찾아가서 성경 말씀하고 배치되면은 저건 틀린 거다 하고 와야 되는데 머리 쳐박고 그냥 안수 받으려고 책 난리를 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 안 받고, 예? 그래가지고 이래 하라 저래 하라.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엉뚱한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때부터. 그 결과는요, 열매로 알리라 그러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 나중에 가면 이상하게 변해버려요. 여러분, 매우 위험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국보라고 불리우는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비폭력 저항운동했던 이 정치적, 정신적 그런 지주 아닙니까? 인도에서. 이 간디가 어린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찾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대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간디가 남긴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힌두교도이다. 나는 이슬람 교도이다. 나는 기독교도이다. 참, 이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 관대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 사람들이 막 그 정신이 굉장히 훌륭하다. 나는 이슬람 교도이다. 나는 불교인이다. 나는 가톨릭 교도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사람들이 볼 때 훌륭하죠?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그래서 한 주간은 절에 가서 절도 하고 밥도 얻어 드시고 그 다음 주에는 교회 와서 또 부처님한테 빌고 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또 빌고 막 이래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보면 어떤 건가 하면 나는 힌두교도도 아니고 나는 이슬람교도도 아니고 나는 기독교도도 아닙니다. 이 말과 같아요. 관대한 정신은 좋지만 그런 식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 뭐 인간의 관대성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철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경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경 속에만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진정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단순한 마음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생생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번 순수한 마음으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순수하게 읽으면 구원의 지혜를 그 안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와 길잡이는 오직 성경뿐이며 다른 어떠한 것도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사람들하고 상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먼저 성경을 펼치고 성경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원리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모르는 목사님들하고 상담도 하고 내 감정이나 경험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세상의 철학이 아닌 성경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의식 구조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선한 삶을 위한 실천 지침입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선한 삶을 위한 실천 지침서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선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양육하시는 최종적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한 일에 힘쓰는 자,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구원시키고 우리를 양육하고, 여러분, 우리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전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교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쫙 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선한 일이요.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쫙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확장돼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 사회 각 영역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나 사회에서 내 직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직업의 소명, 직업 자체도요 거룩한 것이라고 개혁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에게 주어진 직업,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농부가 농장에서 일하는 것, 소젖을 짜는 것, 굉장히 거룩한 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교육자라고 하면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돼요. 내가 사업가라고 하면 정직하게 경영을 하고, 공무원이라고 하면 섬기는 마음으로 일해야 돼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장로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섬기는 마음으로 국민들 뽑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정의와 평화와 그리고 행복 애로의 증진을 더할 수 있도록 만들까? 그렇게 하면서 국민을 섬겨야 돼요. 법조인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이 바로 선이에요. 그래서 재판할 때 팩트를 가지고 정확하게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인 거예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을 버는 동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제하기 위함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그래서
그 유대인 히브리인들에게요, 왜 돈을 벌기를 원하느냐? 돈 잘 벌었거든요. 그럼 반드시 두 가지 이야기예요. 하나는 구제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자녀 교육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미국계 유대인들을 보면은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기준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구제를 할 때도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탈무드에 이런 데 보면, 미드라시에 보면 구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 가정부터, 내 교회부터, 그리고 내 친척, 그 다음에도 퍼져나가는 거예요. 구제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샘솟는 우물은 아무리 퍼서도 마르지 않음 같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은 그건 나쁜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거룩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왜 버는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정립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건축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금도 하고, 다 선한 일이에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든 어떤 자리에 있으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선교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반 세상 사람들도 구제합니다. 그러나 구제는 구제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이런 선한 일들을 행하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무엇이 기준이냐? 바로 성경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어느 광산의 작은 그룹에서는요, 그 숫자가 많지 않았지만은 모여가지고 신우회를 조직해가지고 막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거 했는데 그 광산 전체가 변화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로 변했대요. 성경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서를 읽으면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뭐예요? 빌레몬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요,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오네시모가. 근데 도망을 가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니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뭐 할까요? 복음 전한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네시모가 종인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의 형제가 되었다고. 근데 그 당시에 종이요,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면 사형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노예 그것도 신분도 다 없애주고.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빌레몬도 선한 일에 힘쓴 사람이 되었고 오네시모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성경적 물질관을 확립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헌금을 하셔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요, 내가 영원히 소유하지 못해요. 그래 안 그래요? 인생 70인데 강간하면 80이라 90년 100년 되면 거기에 다른 사람이 살아요. 내 소유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영원토록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어리석어요. 그래서 모든 것, 의식주 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인데 성경에서는 연보라는 말이에요. 연보.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니까 원래 이 연보라는 말은요, 축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축복. 그래서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는 헌금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 정성을 다하여 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라. 억지로 하지 마라. 인색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물질관이 확립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기준은 전부 다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살아있는 능력의 책이고 개인과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 현장임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일에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빛이 밝혀지게 될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새로운 40년 소망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는 아름다운,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한국교회에서 모델이 되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